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 명절이죠. 해피 명절 보시고 우리 또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같이 우리 셰프의 주제곡과 같은 곡이죠. 원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 원웨이 같이 찬양할게요. You will never ever chang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an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you'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시편 14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서울 외모로 부름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참 수시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지구에 온 지 오래됐지만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듯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서울외고 칠풀에서 같이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 같이 찬양할게요. 다스한 성령 주어지는 평안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들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서울 외고 챔플에 모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인 서울 외고에서 재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남을 위해 기꺼이 먼저 할 수 있는
소금과 빛과 같은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요구와 감정을 수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진리와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도를 지키고 공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회 속에서 맡은 일을 믿음직하게 수행해 나가는 청지기와 같은 일꾼들이 서울 외고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예배가 예배되고 더 나아가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부터 채플 시간에 핸드폰 소지 사용이 금지되는데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분위기가 정돈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바로 앞에 둔 채플 시간입니다. 서울 외고인들이 건강하고 알차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플을 섬기는 전도사님, 신우의 선생님들, TV, 서포터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윗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その人は言った。あなたの名前は何というのか。彼は答えた。ヤコブです。その人は言った。あなたの名前はもうヤコブとは呼ばれないイスラエルだ。あなたの神と固い人と語って勝ったからだ。アメン。 자,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만나서 다시금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못 만나서 한 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도 그런 반가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우리 딸내미가 생기고 딸내미가 밤마다 여전히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로 여자아이는 어떤 동화를 지금도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신데렐라라는 이 동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음악을 받았거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샤바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데렐라. 자, 이렇게 신데렐라 얘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만큼 정말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던 이 친구들은 이 노래 가사말을 정말 잃어버릴 것 같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신데렐라 얘기를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목사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정말 그렇게 못생겼을까? 정말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그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목사님이 가만히 봐도 신데렐라의 언니들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법한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과 드레스로 충분히 그 자체로 빛날 법도 했을 텐데 왜 신데렐라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자, 신데렐라 이야기가 목사님의 딸이 첫 번째로 좋아했던 동화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로 좋아했던 동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 친구들이 목사님의 오늘 이 설교 메모를 보고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는 바로 백설공주예요. 자, 그러면 백설공주 이야기 거의 다 알죠? 자, 백설공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독사과를 먹고 신데렐라가 잠이 드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지만 그런 잠이 들어있는 백설공주를 누가 깨우죠? 왕자님이 깨워서 왕자님과 백설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유치한 내용의 동화가 바로 백설공주예요. 자, 그런데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왜 독사과를 먹었죠? 마녀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였던 사람은 마녀가 아니라 실은 백설공주의 새엄마입니다. 맞아요, 새엄마예요.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봤던 원작과 여러분이 봤던 원작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은 백설공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새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백설공주가 태어난 그 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신데렐라라는 동화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백설공주라는 동화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자,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진짜 새엄마는 추녀였을까? 백설공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네, 새엄마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새엄마였어요. 하지만 백설공주가 나타나 백설공주를 본 순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한 채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지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두 동화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두 동화책에 나왔던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결국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뭐로부터 시작됐던 걸까요? 질투? 맞아요. 자, 질투하는 마음은 왜 생겨날까요? 네,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이 신데렐라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을 때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나의 아름다움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신데렐라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백설공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백설공주를 죽이기까지 만들었던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다른 사람과 누군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비극의 이야기가 이 두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서연이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 있게
일본어 성경 공독을 잘해줬는지 굉장히 떨렸을 법도 한데 우리 용기 있게 우리 말씀을 잘 읽어준 우리 친구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합시다. 우리 친구가 읽어줬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일부분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바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남매 쌍둥이일까요? 자매 쌍둥이일까요? 형제 쌍둥이일까요? 네, 형제 쌍둥이입니다. 남매 쌍둥이에요? 아니에요. 형제 쌍둥이에요. 자, 누가 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가 형이었어요.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많았는지 본인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싫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동화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형인 에서의 어디를 붙잡고 나왔냐면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해요.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질투심에 불탔던 캐릭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2등으로 태어나는 게 못마땅해서 1등으로 태어나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라도 함께 나와보려고 길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2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야곱의 마음에 늘 하나의 질투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나는 형처럼 1등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자기의 출생이 1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의식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가 잡아왔던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캐릭터였냐면 목사님 같은 캐릭터였어요. 일단 어깨가 좁았습니다. 어깨가 좁았어. 그리고 성격이 목사님처럼 소심해. 목사님 소심해, 얘들아. 성격이 목사님처럼 소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너무 성격이 세심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취미생활이 사냥이었다면 야곱의 취미생활은 뭐였을까요? 설거지와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상대적으로 형인 에서를 편애했고 상대적으로 집안일과 설거지와 요리를 좋아했던 야곱은 엄마였던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어요. 한편으로 야곱이 볼 때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고 몸도 멋진 사나이 같은 장수 같은 이 형의 외적인 모습들이 야곱 마음에는 늘 언제나 부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줬던 것은 바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로서의 축복의 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전히 어떤 유교 사회의 농경사의 특징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나눠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딸들은 거의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여럿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냐면 바로 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이 모든 재산들을 물려받았어요.
하물며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그 옛날에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권리가 맏아들에게만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 형보다 자신의 등치가 작고 형처럼 늠름하지 못하다는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도 있는 나머지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을 내가 짓밟고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다가 극적인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집에 헐렁벌떡 들어왔어요. 어우 배고파. 야야야 야곱, 집에 뭐 맛있게 먹을 거 없냐? 그런데 마침 야곱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가 엄청 고파요. 김이 모락모락 부글부글 끓이는데 막 그 달콤한 그 팥죽 냄새가 막 콧구슬 찌르는데 어우 야 야곱아, 어우 형님이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님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얍삽하니?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야 무슨 조건인데?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이 팥죽 한 그릇에 팔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팥죽 한 냄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누구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야곱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먹는 거에 탐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어떤 친구를 보니까 한 달치 점심 메뉴를 거의 조그만 노트에 되게 중요하게 애지중지 써갖고 다니는 친구들 목사님 수업 때 봤거든요. 그런데 먹는 걸 너무 탐한 나머지 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형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부여받은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꾸미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으로 받았던 축복의 권리를 우리 첫째 아들한테 넘겨야 될 텐데 에서의 놈 어딨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듣고 형님이 나한테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팔았으니까 내가 얼른 땡큼 가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족차지해야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몸에 흠이 있었어요. 어떤 흠이 있었을까? 에서는 몸이 울그락하고 짐승 같은 털이 가득했는데 야곱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일단 어깨가 작고 성격이 여성스럽다 보니까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양을 잡아다가 몸에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 어디 내 아들 에서가 맞나? 어디 한번 너 발뚝 좀 잡아보자. 어이구 털이 불식불식한 거 보니까 우리 큰아들 에서가 맞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결국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삭을 통해 전해주는 축복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에서는 설마 팥죽 한 그릇에 진짜 야곱 내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다 뺏을까?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랬겠지. 그런데 정말 자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몰래 가로쳤다는 사실을 듣고 야곱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곱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찾아오자 야곱은 그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뺏는다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빼앗고 나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형보다 못하기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고 나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도둑질했을 때, 가로챘을 때 결국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고향 땅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서 떠돌이의 유랑 생활에 온갖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수시 원서를 다 낸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어떤 친구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냈는지 굉장히 부러움의 눈길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야, 누구는 어느 대학 원서 냈대. 야, 누구는 어느 대학 썼대. 내가 쓴 대학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가 그죠? 쟤 참 좋겠다. 부럽다. 1학기가 지나고 나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비교하겠죠. 야, 우리 반 1등은 누구래? 2등은 누구래? 꼴등은 누구래? 저 친구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했던 거죠. 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만 본 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내실지, 오히려 1등이라고 생각했던 형이 2등인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죠. 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계획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비극으로부터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극이 시작됐던 것처럼 바로 야곱도 형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즈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욕심있게 끌어보려고 했었던 그 욕망, 비교의식, 열등감을 이 야복강 나루타에서 천사의 대결을 통해 꺾으시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받은 사람 혹은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야곱의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이글이글 불탔던 사람, 그 욕망이 결국 그 비교의식이 야곱을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원래 야곱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셨던 그 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 있는 이 열등감, 비교의식을 마지막 천사와의 대결에서 꺾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결에서 야곱의 무릎을 꺾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는 사기꾼이라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초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바로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나요?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나와 비교가 되고 있나요?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윤택함이 나와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친구가 이번 수시에 쓴 대학의 원서들과 내 자신의 원서의 초라함들로 비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세요. 마치 야곱에게 그랬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은 자기 자신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계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그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자리 잡아요. 하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 여러분, 혹시나 마음 안에 친구의 성적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친구의 외모와 친구의 환경과 친구의 조건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세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친구들 하나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향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주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아름답고 빛남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그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의 아름다운 계획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비교하기 시간 패배의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집중하기를 결정하면서 다시금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외고 친구들 마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